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산에 갔다 빨리 올라오셨네. 부산에는 더 더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우리 송색은 우리 성도님 매주마다 1등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에게 건강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문목도 권사님도 이제 건강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24절 말씀을 제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이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켰고 그 전에 맥주감사를 드렸고 지난 주일이 첫 주일이 맞는 거죠? 네, 맥주감사로 드렸고 그 전날 6월 마지막 주일은 이성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6월 셋째 주 되는 그 주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가냐면 피시비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주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피시비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도 그 중심지에 있는 그곳에 다 회당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옥림리에 회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 리마다 마을마다 1, 2 이렇게 다루게 돼 있어도 그 리마다 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회관. 근데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도 회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회관에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더니 벌써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늦게 간 거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축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이걸 안 받고 가는 사람은 예배 허탕입니다.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도하기 전에 축도 시간에 벌써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쭉 그냥 가버려. 그 예배 허탕 드린 거예요. 허탕. 예배 모든 그 순서 안에 모든 마지막에 크라이막스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그걸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싶으면 나와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나가서 손짓발짓을 하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의 말씀을 할 때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유대법에 대한 예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격스러우면 성령이 강림하여서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곳에 가서 일어서서 솔짓 발짓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나고네로 있을 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 민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40년 동안 백성들이 뭘 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 가지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족속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사사를 주셨어요. 이 민족을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달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초대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하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그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구주를 세워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까지 설교를 한 거야. 지난 전 주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번째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세례를 이스라엘 모두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 얘기는 누가 오시기에 앞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뭐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가 그런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기 전에 길을 닦아 평탄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요, 그 일주일 전부터 난립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말이죠, 경찰들, 군인들은 난리예요, 난리. 왜요? 준비한 거야. 어떤 놈들이 오면 말이야, 여기 간첩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일주일 전부터 난리예요, 난리란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야. 그가 오시기도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탄생시켜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물세례 역사를, 회개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가 꼭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배당을 가게 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회개 세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외적인 거듭남보다는 내적인 심령의 마음을 거듭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물세례, 세례의 침례인 겁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1년 되면 세례를 주고 뭐 일어나나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침례 세례는 그 당시에 죽어가는 생명들한테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앞을 닦아놓는 세례 침례 역사를 일으켰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그랬어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인생에 가는 달려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인생의 노정이 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반까지 온 사람, 어떤 사람은 반도 못 온 사람,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지난 사람, 이렇게 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그런 놀라운 갈 길을 다 마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젠 자기의 사명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죠. 그때 비로소 많은 군중들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기 전에 침례를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 사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마침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내 뒤에 계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신발끈마저 들기가 부족한 놈이야.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놈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이 말 속에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정체성을 친히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감춰.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며 살아야 되는데 정체를 밝히지 않아. 그러며 사람들이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저분이 위대한 메시아 같은 분이야. 예언자야, 선지자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라면서 확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 정체를 그는 감추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단 교주가 돼버립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내가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례요한이 온 후에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6개월 전에 왔던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털을 닦아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동지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건 믿고 세례요한같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추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헌신하는 사람, 각자 세워주시고 거기서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충성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싸움을 싸웠다 이거야. 그 싸움이 달려갈 길 가는 그 길까지 싸우면서 왔다 이거야.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나는 그 기간 동안 뭘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야. 믿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똑같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늘 이 말씀 속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여시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외치면서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야.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도 있고 그들의 관리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들이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참된 성경의 말씀에 대한 것을 너희 그 형제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렇게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예언적인 선자들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형제들아 잘 들어라 이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이 너희들의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행하는 일을 거듭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민족들이 죽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율법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율법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탄생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한테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엄숙하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서 그것을 내놓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응하게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한 건 역사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은 죽을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었어.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었어. 그런데도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애원했단 말이야. 이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온 메시아를 왜 애원하 죽이려 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우리의 형제들이야 다. 그것이 우리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죠. 우리들이 죽였다 이거죠. 29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 모든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해가 죽였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 민족 가운데 다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내려온 다음에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혈통으로 온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30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너희들이 죽였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혈통들이 죽였어. 형제들이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셨다 이거예요. 죽음을 이긴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을 종식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것을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몸을 가지고 어디 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를 걸쳐가지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게 꼭 부활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부활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신령체로 바꿔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받으러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생명의 심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